네, 룻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룻은 이제 구약에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이 룻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기 주인공 여성의 이름인데 이 뜻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룻기를 누가 썼는가? 룻기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건데 저자 누가 썼을까요? 보통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쓰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룻기는 룻이 썼겠지가 아니고 저자는 모릅니다. 모름. 모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룻기의 배경은 언제냐? 근데 룻기의 배경이 본문에 나옵니다. 보통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곧 이제 그때 동시대 배경에 쓰여진 게 이제 사사기니까요. 근데 이때 사사기 그러면은 떠오르는 뭐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가 있으세요? 사사기 그러면 삼손 그렇죠. 사사들 이름이 떠오르죠. 근데 그 사사기가 보면은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사사가 한 명 나와가지고 독립운동 하듯이 해가지고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을 벌어지고 그래서 이기고 나면 또 뭐 한 2, 30년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가 또 또 이상해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그 일.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고 혼란하고 계속 이 민족에 침략받았다가 저 민족이 침략받았다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를 뭐랄까요? 이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이때 마지막에 사사기가 어떻게 마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통치가 안정적이지 않았죠. 사사는 선지자 역할, 심판자 역할 하기는 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한 명의 사사가 마치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다 다스린 게 아니고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로 하면 부족국가 비슷하게 그 부족 그 지파의 정도 뭐 약간 옆에 뭐 조금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안정적인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사들도 보면은 뭐 잠깐 삼손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손도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치 모세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사사들마저도 백성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각자 하나님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뭐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이러면서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의 규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히 행하는 그런 일들 그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막 그 아주 못됐게 음란 행하고 뭐 토막 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여기에 이 룻이라는 여성이 이스라엘 여성도 아니고 이제 이방 모압 여성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인 모압 여인 한 사람의 삶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마음을 잘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모세, 다윗, 뭐 아브라함,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은 뭐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 뭐 어떤 신앙의 위인 이런 식으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은 그들의 삶,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막 뭔가를 일으키시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바빠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어떻게 주목이라도 하시겠는가?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무게에 하나님은 신경이라도 쓰실까?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이런 일들이 막 수백 년간 그렇게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 속에 대단한 지도자 한 명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뭐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왕이 필요하네. 강력한 왕을 세우자.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하게 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받을 만한 그런 수준인 이 모압 여인 룻,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위인, 대단한 사람, 큰 영향력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중치를 두시고 이 사람은 겨우 자기 앞가림 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뭐 너도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일이나 이 사람의 삶이나 뭐 크니까 더 뭐 작으니까 너도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고 똑같이 보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중간에 탁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여기에 이제 배경에 이제 모압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얼마나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모압 여인이라고 했는데, 자, 모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명이기도 합니다. 지명. 자, 여기 이 지도에 보면 모압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사해 옆 동네 이 모압이 있고 이 윗동네는 이제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이 누구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도 비슷해요. 여기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큰 딸과 관계 후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롯이 이제 술을 뭐 그 딸들이 먹였죠. 롯이 그 큰 딸과 관계 후에 낳은 아들이 모압인데, 그러니까 모압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는 먼 친척벌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 이집트 쪽에서 이렇게 이리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와가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때 그러면 사실 모압, 암몬 여기는 먼 친척벌 되는 민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 지역에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비슷하죠? 뭐 늘 헷갈리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뭔가를 하라고 이제 그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음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가 뭐 그냥 그대로 먹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수기 25장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따라 나오냐면, 모압 여인들과 엄청나게 음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진영에서 나와서 모압 여인들이 사는 모압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음행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을 행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신을 섬기는, 모압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이스라엘의 큰 이 전염병, 이 연병이 돌았다 그랬는데요. 전염병이 창궐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막 연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어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 족장 어떤 남자가, 유력한 사람이 또 이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행해요. 그걸 보고 제사장의 아들 아론에게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땅에 박아버려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요즘 벌어지면 뉴스에 나오겠죠. 그리고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헤아렸다. 비느하스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세요.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한 그때 그 연병이 멈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 24,000명이나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라는 사람은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배후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란 거죠. 이 모압 사람들. 예. 이런 일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모압을 이게 전쟁을 해서 모압을 이기고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암몬도 이제 패퇴를 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있다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예, 아예 이 사람들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네들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 룻이 그런 모압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사연이 있는가?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창세기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먹을 게 없다, 풀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다 그러면 거기서 쫄쫄 굶나요?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예, 예.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던 곳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집트 아니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동네. 예. 여기에 이 땅은 이제 평야이고 곡창지대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풀도 없고 그럴 때 여기 아니면 이집트,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내가 이방인이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자, 이런 배경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은 이쪽에 있는데요.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하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다윗. 예.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됩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데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흉년이 나고, 흉년이 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거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건데요. 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 엘리 그러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앞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건데, 그러면 앞에 엘리가 그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기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는 짓은 이제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즐거움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들이 조금 묘합니다. 아들 말론. 말론의 뜻은 병든. 예. 기럐은 약함. 왜 자식 이름을 왜 이렇게 뭐 태어났을 때 뭐 병들고 좀 약하고 그랬는지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네.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 성경 다른 데 보면 이 에브랏을 에브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고을들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 뭐 같은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거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런 걸 기다리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원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먹고 살만한데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먹고 살만한 이 상태가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러면 아니 자기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이 사람들만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니까 다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족만 냉큼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으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려주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왕이시여 우리 어려움을 우리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왕으로 여기지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조치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 살 길 찾아간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흉년이 심하지 않은 모압 땅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힘들어. 그러면 그쪽 땅에 그러니까 그쪽 땅에 간다 그러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금한 모압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살려면은 거지같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건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래도 살만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자리를 잡고 나 살만해. 그래서 이런 욕심과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이 정도 심한 흉년이 아니었으니까 아이고 잘 빠져나왔다, 잘 살았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이고. 예,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 가장이 죽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챙겨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가장이 죽었어. 그러면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 입장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더 악착같이 살아요. 막 설거지라도 하면서. 그렇죠. 예,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이 사람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룻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해요. 분명히 이거 안 돼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뭔가 경고의 사인이 갔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분명히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오르바 하는 것은 완고하다 그런 뜻이고요. 룻은 친구, 회복, 이제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그 땅에 있었는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니, 이 정도면은 유대 땅에 흉년도 다 지나가고 좀 살기 괜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서 계속 살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말론과 기럐 두 사람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3절과 5절의 이 표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10년이 더 지났어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도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혼자 남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의 고백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살 거, 자기가 왕처럼 되어서 행한 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고 남았는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거기서 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나머지도 다 죽고 나오미만 남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은 과부가 되고, 이때 당시에 과부라는 건 그냥 소망이 없는 여인, 먹고 살 대책이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여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한 인생을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타락한 인간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부처럼, 그때 당시 그 고대 사회에 과부처럼 소망 없는 여인,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 살 대책이 없는 그 사람, 어떻게 살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그게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형편이란 거죠. 룻기의 이 서두 부분에는 바로 한 여인의 몰락해가는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너무 비참한 현실, 그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그 선택, 어리석은 형편,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가. 우리 기독교식 표현을 하면 구속, 구원을 이루시는가, 회복을 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이후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